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아마 기도, 구원, 믿음,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개념들 뒤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신실이 숨어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익숙함에 가려져 있던 진짜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기도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는? 정말 급할 때, 문제 생겼을 때만 찾는, 뭐랄까, 신에게 거는 비상전화 같은 걸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약간 소원 목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서는요, 기도의 진짜 본질은 완전히 다른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미지죠. 신에게 거는 직통전화. 사업이 막 힘들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그럴 때 다급하게 찾는 거죠. 뭐랄까, 만능 해결사를 부르는 호출 버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의 진짜 의미는 요청이 아니라 조율에 가깝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기타 줄을 튜닝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방송국이나 기준음의 주파수랑 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을 신의 뜻이라는 그 기준점에 맞추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이거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역설적이죠? 1943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 김교신 선생이 한 말입니다.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가 거절당했는데? 감사하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김교신 선생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기적인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 그 세상은 완전 혼돈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죠. 때로는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진짜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다는 정말 깊은 통찰인 거죠. 자, 기도가 이렇게 신과 나를 조율하는 과정이라면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도대체 뭘까요? 무슨 자격증처럼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걸까요?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날짜랑 시간 정확히 기억하세요? 마치 그날 받은 증명서가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진짜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짜 증거는요, 과거의 어떤 특별한 기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그 자체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18세기 독일 작가 레싱이 쓴 세 개의 반지 이야기인데요. 내용인즉슨 한 아버지가 세 아들한테 반지를 하나씩 물려주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 마법의 반지인 거예요.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겨서 아무도 뭐가 진짠지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현명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진짜 반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반지가 진짜라고 믿고 그 반지의 힘에 걸맞게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그 반지가 진짜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와, 정말 멋진 이야기죠?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외치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재 진행형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증명서는 내 입이 아니라 내 삶이 써내려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삶, 즉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짚어줍니다. 바로 우리가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리한테 익숙한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냥 시계처럼 똑딱똑딱 흘러가는 양으로 잴 수 있는 시간이죠. 1시간, 2시간 이렇게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이로스인데요. 이건 얀이 아니라 질로 따지는 시간이에요. 삶의 의미가 꽉 압축된 아주 깊이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이 두 시간의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미망인이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바로 그 1시간의 기억으로 제가 40년을 살아냈습니다. 바로 그 1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냥 1시간이지만 그분에게는 40년보다 더 길고 깊은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안식일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삶에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라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특히 11조에 대해서요. 보통 11조 하면 그냥 수입의 10%를 교회에 내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놀랍게도 원래 11조의 목적은 훨씬 더 다채로웠습니다.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째는 공동체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돕는 거였고요. 둘째는 그걸로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신나는 축제를 여는 비용으로 썼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3년에 한 번은 그 지역의 가장 약한 이웃들, 그러니까 나그네나 고아, 과부들을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던 거죠. 예수님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10%라는 그 숫자나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정신, 즉 정의와 자비, 그리고 믿음직함, 이게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보고 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나 자신을 더 큰 뜻에 조율하는 것이고, 구원은 그렇게 조율된 삶으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 같은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그 음악의 하나하나의 음표가 되는 셈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에 조율되고 있습니까?